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 주일이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오늘 같이 좀 예배를 같이 드릴까요? 우리 옆에 분들 앉아 계신 분들 있으시면 우리 그분들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고 안아줄 수 있으시면 좀 안아주시면서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아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혼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다. 네, 우리가 요즘 겪어보지 못한 이런 시대를 계속 같이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면서 마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태풍이 지나가고 또 이제 오늘 내일 태풍이 또 지나간다고 하죠. 교회도 조금 이렇게 뭐 부서진 거 있고 했지만 그렇게 큰 피해는 없어 다행이었는데요. 이번 태풍 더 심각하다고 하니까 다들 조심하시고 문화수업들 잘 하시고 밖에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시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참 힘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평안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분간 계속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20일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선언을 하였고요. 50명 미만의 교회는 온라인 예배가 권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참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이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저도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나태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가 이런 시기일수록 하나님 말씀 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 앞에서 살려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인 줄 알고 더더욱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고요. 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더더욱 서로가 우리가 또 연락들도 하고 또 사람들도 나누고 사랑의 교제들을 나누면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났을 때에 그냥 그때가 어려웠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간들이 오히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으로요. 요셉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선택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교훈들을 많이 찾아냅니다. 특히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주제들이 요셉의 이 스토리에서 나오게 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한 인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들 그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의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계속 비춰보고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계속적으로 돌아보는 그 열심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안의 만나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딱 온다면 바로 거기서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결정들이 모이고 그것들이 축적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 수많은 삶의 요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정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하여서 그 결정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즉 그가 무언가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에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거기에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가장 옳은 선택이다 라고 믿고 그 다음에 올 내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그 뒤를 따라서 선택하고, 즉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다시 말하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즉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그 중에서 특히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다른 형제들과 별 다를 바는 없습니다. 11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도 그 요셉의 형들도 보면은 세상적으로 상당히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세겜 사람들을 학살해 버리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형제들 중에서 요셉이 특출나게 뛰어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요셉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삶을 살고 그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셉을 통하여서 내 믿음은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렇게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요. 요셉에게 일어난 이 삶의 터전의 이동, 이 변경은 그냥 그가 먼 나라로 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이전까지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가족의 테두리 가운데에서 살았어요. 부유한 아버지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신앙의 공동체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제 타의에 의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 애굽이라고 하는 다른 신들의 세계로 그 삶의 터전이 완전 바뀌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은 신들의 나라입니다. 요즘도 발굴되는 유적들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성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 세계관 속에서 이들이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정말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정말 삶의 기원, 삶의 요소들, 삶의 도덕, 그리고 사후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먼 세계관 가운데, 정말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가려진 눈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세계관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파라오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나일강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기 삶에 필요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육체의 욕망과 이 세상의 힘들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요셉이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여기로 옮겨진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이방신들의 나라에 와서도 자기의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의 한 족장의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가 비록 애굽이라고 하는 다른 신들의 나라로 왔지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애굽에 있었지만 여기에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이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인식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셉을 특이하게 보아야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잠시 떠나게 되면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집니다. 요셉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만들어진 가족들은 아들들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 욕망에 자기 유익대로 이렇게 살다가 그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이라도 가게 되면은 그 마음들이 다 흐트러지고 풀려서 거기에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만 타도 이렇게 스튜어디스에게 맥주 주문하고 뭐 주문해서 마시고 해외 문화들 속에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에서 막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좀 하나님을 인식함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은 내 교회 주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 그냥 주안교회 주변에 이 부산 땅 이 주변에만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에서만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하나님의 시각이 확장되면서 크게 감동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령 선교를 나가서 저기 먼 러시아의 어떤 시골, 중국의 뭐 산골 마을이라든지 동남아시아의 아주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만이 아닌, 정말 부산의 하나님만이 아닌 이 온 세계 하나님이심을 그때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면서 가지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이 이방의 나라 애굽에 있으면서 정말 두 번째 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가 항상 잊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애굽에 속하지 않은 자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요셉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형통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그의 인생을 주관해 가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형통이라고 하는 성격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매사의 일들을 하면은 옳은 방향으로 그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디발도 이것을 알아요. 저 녀석은, 노예로 잡아온 저 녀석은 왠지 좀 신이 함께하는 것 같다. 저 아이의 신이 저 아이로 하여금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는구나, 잘 풀리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보디발이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1절에 보니까 이스마엘 그 상인들의 손에서 보디발이 그 요셉을 사오거든요. 그 많은 그 노예들 중에서 요셉을 딱 보고는 알아챕니다. 딱 보니까 이 녀석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렇게 눈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딱 데리고 오는데, 그런데 이 요셉의 삶 가운데, 또 요셉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보디발이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보디발은 아주 명석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요셉의 총명을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요셉의 형통을 본 보디발은 그의 집에 대한 모든 관리를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니까 하나님의 복이 또한 보디발의 온 집에 이렇게 미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또한 우리 젊은이들이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요셉과 함께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티가 그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존재들로 각자의 자리매김 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 총명함도 나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있는 어떤 곳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디 가서 그 세상의 환경에 밀려서 죽겠다라고 소리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정말 없는 곳에 축복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주님의 총명한 존재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 젊은이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사단의 유혹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이 좋은 외모를 보고 또한 똑똑함을 보고 계속 이 청년을 탐을 냅니다. 요셉의 그 집안은 인물들이 이렇게 좋았거든요. 사라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다 이렇게 외모가 한 외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도 인물이 좋았는데 이것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탐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유혹을 하지만 요셉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속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말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요셉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이 여자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를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위한 수많은 당위성들이 내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겠죠. 나는 요셉의 입장에서 나는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나는 어릴 때 엄마가 죽었어. 사랑의 메마른 존재야. 그런데 형들도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지금 돈 몇 푼에 나를 팔아버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국 땅까지 왔어. 가족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존재야. 게다가 여기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타국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저 여인만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다. 정말 권력 있고 힘 있는 저 여인에게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자. 마침 나는 외모도 좋으니까 이것을 나의 재능으로 삼고 이제 이런 인생을 살아가보자 라고 스스로가 정당하면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택할 때에 얼마나 이렇게 비슷한 소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납니까? 정말 죄를 짓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러한 유혹의 소리들과 그것을 정당하게 하려고 하는 이 소리들이 좀 합당하게 하는 그 변명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와 함께 죄 속으로 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러한 죄의 유혹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렇게 상처, 쓴뿌리 이런 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것들로 인해서 현재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이 모습들, 나의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요셉은 자기 자신의 모습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스스로를 그렇게 낮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는 그가 보디발에 대한 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이 가져야 하는 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이며 죄라고 하는 것을 그 아내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변명이 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면은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지가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억울한 인생이요? 아니요. 거기에 그 시각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 주시면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께 그 마음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요셉의 믿음의 말이며 그 거절이 바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의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러한 요셉의 발언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또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뿌리쳐버리는 이 요셉의 태도를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르우벤에게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의 성우 비라와 간통을 해버린 요셉의 다른 형제 르우벤에게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르우벤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그는 여기에서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딱 지키면서 그 믿음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의지로 이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자 보디발의 아내는 마음에 딱 결단을 합니다. 그 사람의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유혹해요. 그러면서 아마 사람을 없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요셉이 들어왔을 때 요셉을 강하게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이번엔 도망을 쳐버립니다. 근데 얼마나 이렇게 그 끈질기게 왔는지 그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쳐버려요.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은 도끼를 품고 이제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옷을 들고 그 요셉의 옷을 들고 소리칩니다.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보디발이 들어오자 동일하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데요. 특이하게도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넣는 그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고난이 이제 요셉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요셉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성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형통이에요. 형통. 요셉에게서 나오는 그 축복된 삶의 내용들이 감옥 가운데서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감옥 가운데 있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요셉이 비록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려고 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상황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기에서도 복을 주시고 요셉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들을 직접적으로 요셉의 삶 가운데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가 감옥에서 형통하게 되어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습니다.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그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겨요.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왕의 죄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보디발 역시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아내의 습성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19절에 보디발이 심히 노했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것이 정말 요셉에게 대한 분노인지 아니면 그 아내에게 대한 분노인지 구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예를 보디발이 왕의 죄수들이 있는 곳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의 결백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데요. 이 죄수들이 왕의 죄수들입니다. 즉 왕의 신하들을 그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또 다른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1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셨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05편은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하여가지고 모든 출애굽 전부터 그 족장 시대부터 출애굽까지의 모든 그 역사들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쭉 풀어서 이렇게 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시편 105편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족 단위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민족 단위의 백성들로 이렇게 확장을 시키시는 것이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이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이 일들에 있어서 요셉의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요셉은 그 내면 가운데 항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역의 신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니라 애굽까지도 영향을 끼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식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의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사라를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바로와 그 온 집안에 큰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사라를 돌려받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야곱에게서 들었을 것입니다. 양치는 그 유목민들은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양치다가 밤에는 별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한 수시로 그들의 가문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혹시 자기 자신에게라든지 아니면 자기 선조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셉에게 계속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기에 정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신앙 안에서의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요셉의 믿음은 애굽에서의 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냥 보디발의 집을 감당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더 큰 계획, 즉 애굽의 총리로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셨는데요. 이것을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감옥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고난이에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더 크게 자리 잡게 하는 도구로 사용이 돼요.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요.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 내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이렇게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내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하나님의 메가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일을 하셔야 하는데, 아직 보니까 요셉이 조금 믿음이 부족해요. 감옥에 있었을 때에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함입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을 풀어줄 존재, 요셉이 조금 기대고 있던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예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할 때 그에게 하나의 부탁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나옵니다. 나는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억울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 마음에 바로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더 고난을 허락하세요. 자, 언제까지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까지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되었다라고 일단 그린라이트가 탁 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가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서 계속 고난을 당하는데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계속 단련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성경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고난 앞에서 그 자기 자신의 자아를 두고 계속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내세워보고 저것을 내세워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 내가 의지하고 있는데 바로에게 말했을까? 말했는데 바로가 혹시 안 듣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억울한데 왜 내가 여기에 들어왔을까? 온갖 생각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만 거기에서 그가 정말 그 남은 것, 즉 자기 자신의 자아, 남은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정말 내 인생 나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내 인생 오직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이집트 왕자 2편이죠. 이집트 왕자 2편. 그 곡의 OST를 들어보면은 You Know Better Than I라고 하는 곡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감옥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요셉의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정말 감동이 되는 곡이거든요. 자, 이것 유튜브에 그 기도 제목 아래에 링크를 이렇게 걸어 놓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까지 감옥의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 끝나자 이제 바로 앞에 이렇게 서게 돼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렇게 일곱 이삭, 일곱 암소의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그 누구도 이집트의 그 어떤 사람들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해내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바로 앞으로 불려 나온 요셉이 한 말이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바로가 앞에 서 있는 그 노예에게 말하죠. 이렇게 너 꿈 해석 잘하나?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묻는 이 애굽의 주인 앞에서 요셉이 한 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 앞에 서서 한 이 요셉의 발언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바로 당신은 이 애굽에서 신과 같은 존재이지만 진짜 신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바로와 그 파라오의 그 여러 가지 계승을 이어서 가는 그 집안이 아니라 이들을 섬기는 우상들이 이 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손을 쓰시면 이 애굽이라고 한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기에 애굽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발언들인 것입니다. 이집트의 주인 앞에서 이집트의 주인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요셉의 믿음의 선언에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요셉의 믿음이 여기에까지 오게 하기 위하여서 이 요셉의 이 선언을 듣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요셉은 이 이집트에서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바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애굽을 구원하시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인 기근에서 허덕이는 그 야곱의 일가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진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투영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요. 그러면 또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서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정말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과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말하고 또한 행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매일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 읽어나가는 말씀들이 있고요. 또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또 지식 가운데 새겨진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존중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고백하면서 그 존중함 가운데에서 그 말씀의 뒤에 서서 그것들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말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이익과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요셉의 믿음의 결단들과 믿음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시고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이시고 그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전 세계의 성도들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진행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일들에 우리가 동참케 되기를 원하시면서 거기에 우리들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에 대한 지식들을,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그 믿음의 말들을, 또한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그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들을 하기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고난이 주어지기도 합니다만 이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형통함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메워져 있기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매료되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어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재난들로 인해서 막 욕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세상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똑같이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때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언젠가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대에 쓰실 만한 사람으로 믿음들이 성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리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그 환경에 휩쓸리고 그 환경 가운데 변명하면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믿음으로 그 환경 앞에서 나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요셉과 같은 큰 축복과 형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는 생각과 거기서 하는 말과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안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나 각자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두가 온 정말 대한민국이 교회들을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귀한 성도들을 비난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 자리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환경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비난 속에서 정말 스스로를 학대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계속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에 그러한 회개와 내려놓음과 하나님을 채워짐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에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힘든 상황들 가운데 있으면서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로 서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믿음의 성장에 나아가는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 믿음의 태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런 고백들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고백들과 믿음의 수준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였음을 또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본을 따라서 어디에 있든지 좀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 순간들 그리고 매일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또한 올바른 의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나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볼 줄 아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기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욱 큰 믿음을 소망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